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이나 이런 본분을 말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보고 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또 어머니의 본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살림을 잘하고 또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본분에 맞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 신에 맞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본분에 맞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직책에 맞게 사장님이면 사장으로서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임원들은 또 임원에 맞게 앞장서서 리더자로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평사원이면 평사원답게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고, 신입사원이면 또 신입사원답게 회기를 가지고 각자 위치와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보면은 자기 위치에 맞게 살아갑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열심히 4대 의무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또 살아가고, 또 공무원들은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책과 또 국민을 위해 행하고, 정치인들은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 잘 살게 하고, 대통령은 또 좋은 판단을 내려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다 자기의 본분과 신분과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세상도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본분과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이제 살아가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거기에 신분에 맞게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옛날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신분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감옥에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감옥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낮에는 장막만 들고 복음 전하고 언제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압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 감옥에서 많은 성경을 쓰고 신약 성경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10년 동안 종살이에서 깨뜨리시고 또 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보디발 왕의 이 왕을 보필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선하신 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제는 예전에 이방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옛날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마음의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정욕, 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살아갔어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과 마귀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닮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는 성품이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닮아서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면 마음의 쉼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면 항상 이 경제의식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맡아주고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맡기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알고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 신분을 알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나를 높이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세상 임금들처럼 백만 타고 칼을 들고 당당하게 교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서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품이 거짓과 교만입니다. 마귀는 근본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지만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하고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버리시고 사람들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이제는 내가 천사들 중에 최고니까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묵별 위에 내가 앉겠다.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그때는 심판하시는 거죠. 한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 노력합니다. 이제 내가 부모가 되겠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부모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내 자녀가 되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아까 말씀처럼 본분을 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이 돼야 돼요. 교만해서 이제는 낳아준 부모도 없고 내가 부모 역할을 했다. 내 말을 듣고 이제는 자녀같이 날 따르라. 얼마나 폐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장 루시퍼가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날 따라와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심판하십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났다. 네가 제일 지혜롭다. 네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한다. 네가 제일 거룩한다. 능력 있는 네가 주의 종이다. 나를 자꾸 높여 날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1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그래 너 네 본분을 알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도 피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겸손한 자는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가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포악하다는 포악. 포악은 사납고 악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지 서로 교제도 하고 좋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고 사납고 포악하면 누가 그 가운데 가겠어? 누가 함께 어울리겠어? 온유한 사람은 평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사람. 좋은 온유한 남편 만나면 아내가 편안합니다.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온유한 아내를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편안합니다. 집에 가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자녀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죠. 부모님도 온유한 부모님 만나면 참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죠. 반대로 포악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고 차갑고 사납고 포악한 남편을 만나보십시오. 그냥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해가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아내도 막 그냥 달려들고 바가지를 긁고 그냥 비판하고 자녀들도 막 집 나가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이 술 취해서 막 자녀들을 폭행하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포악한 그건 마귀의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동물들은 짐승들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자식같이 강아지도 온유해 보십시오. 막 안고도 다니고 뒤에 업고도 다니고 내 자제하라고 하고 먹을 거 주고 반려견은 같이 살아가고 온유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우니까 포악해 보십시오. 막 물어 뜯고 그냥 막 포악하게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보면 온유한 동물들은 모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포악한 동물들은 산속 깊은 데서 혼자 살아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 40대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20대 청년을 태워가지고 집 앞에 데리고 갔어요. 블랙박스가 거기에 녹음이 다 됐는데 술을 먹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택시기사가 선생님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니까 조금 큰 소리로 일어나세요. 다 왔습니다. 했더니만 막 깨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40대 자기보다 훨씬 연배인데도 20대가 막 욕을 합니다. 네가 돈도 못 버는 택시기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냐? 나는 이 아파트 15억짜리 아파트 산다. 아파트 15억 사는 게 뭐가 자랑하다고 교만하고 20대가 막 폭행을 해서 앞니가 부러지고 그렇게 흉악한 삶을 포악한 삶을 살아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악하고 포악한 사람 만나면 주변에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가 부러지고 자기 부모님의 욕을 받고 내가 뭔 잘못했냐, 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했다. 포악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디젤 차에 요소수라고 부르는 게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이 익명의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소방서에 불 나는데 불 못 끄면 안 되니까 세 통을 가지고, 요소수 세 통을 가지고 몰래 갖다 놨어. 소방서 앞에다. 그래가지고 소방서가 운영 잘할 수 있게. 그 소방서원이 이걸 받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우리 소방서 오십시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도 화목하고 직장도 평안하지만 포악하고 완악하고 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고 온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번에 대통령도 온유한 대통령이 뽑혀야 돼. 겸손한 대통령. 그러면 우리 백성이 좋아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누구를 뽑았습니까? 모세를 뽑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성품은 뭡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모세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40대는 온유 안 했어.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입양돼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 자기 마음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 탄압한다고 쳐서 죽여버렸어. 그런 완악하고 강했던 모세가 쫓겨나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40년 동안 변화되고 80대 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가 내 내가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그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이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번에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대통령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이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행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습니다. 태어나서 울고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랄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변.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래 참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 그전에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됐고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바뀐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원수가 되고 죄 가운데 쫓겨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서로 미워하고 싸웠지만
예수님 저번 주에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려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고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 하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평안해야 하나가 됩니다. 미워하고 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평안해야 하나가 되는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가 되지 자기 주장하고 싸우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가 되지 날마다 자기 주장하고 싸우면 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용서하고 사랑해서 평안해지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싸워하고 미우고 분쟁하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왕으로서 쫓는다. 귀신의 대장이다 그랬더니 야 귀신의 대장이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 망한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다 망한다. 화목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면은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따지고 평안하지 않고 분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선 주자들 보십시오. 경선이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끝났는데 경선 끝나기 전에 얼마나 물고 싸웁니까? 저 사람 비리가 있다. 내가 옳다. 내가 좋다.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아. 그렇게 같은 당이고 같은 경선 주자인데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물고 뜯고 허물을 나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끝났어.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대선 후보들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싹 변해가지고 단일화하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원팀을 이루자. 원팀. 왜? 하나가 돼야 대통령 됩니다. 분열하면 어떻게 대통령 돼요? 표를 못 받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싸웠지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싸웠던 사람도 선배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원팀이 되어주십시오. 선거위원장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의 이치도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승리하려고 원수들을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악수를 하고 끼안아주고 하나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가 되려고 하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각자의 재능과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려고 우리 각 지체, 손과 발과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분량,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혜대로 분량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재능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떠한 직분을 주셨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을 불렀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과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 살아가려면 내 재능과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오늘 대표적으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고 배운 자들 12제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이 계시하셔가지고 사도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사도고 나머지는 12제자인데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보내셨어요. 사도 역할. 뭐 우리 시대에는 사도는 없죠.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는 자. 미래 앞선 자. 앞선 일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는 부흥 강사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 목회를 하는 한 교회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양육하고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 교사로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주는 교사. 이런 각자 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린 아이입니다. 돌봐줘야 돼,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입혀야 되고 세워야 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땐 봉사 못하지만 온전해지면 봉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못하지만 크면 부모님을 돕습니다. 잘 양육받으면 건강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봉사하고 돕게 되고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과 세상은 마귀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개인 성전이 있습니다. 전번주에 배운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우리 안에 우리가 몸이 땅이고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고 우리가 백성. 우리가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 개인 성전들이 모이면 공동체 성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개인의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 성전이 돼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큰 성전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증거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나라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와 몸은 예수님이고 손과 발과 눈과 콩과 지체가 우리가 돼가지고 온전한 몸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와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양주 순복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각자 재능과 분량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팀 보면 우리 재현이가 찬양인가 합니다. 어제도 과제가 많아가지고 1시 반에 콘티를 보냈어요.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과제하면 세상 일 하면서도 했던 거 또 해도 될 텐데 또 그냥 콘티를 짜가지고 그 새벽까지 찬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 와서 오면 또 우리 은하자매가 와서 그냥 반주를 먼 데서 와가지고 반주를 맞춰서 또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 기뻐하시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또 우리 다현이가 와서 PPT도 얼마나 또 잘해줍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늦어지고 힘든데 또 다현이가 와서 탁탁탁 하니까 가사를 보면서 얼마나 잘하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유튜브 또 온라인 성도도 조금 있으니까 그분들도 은혜 끼치라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핸드폰으로 부족하지만 또 그걸 촬영해서 유튜브를 또 하고 있고 조그마지만 다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은 올라와서 또 사회를 봐주시니까 얼마나 편해. 제가 다 안 하면 힘든데 찬양은 또 재현이가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회 봐주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올라가서 제가 또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그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님은 청소 다 하고 방역하고 소독약 뿌리고 락스로 만들고 또 그거 다 하고 조그만 교회지만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 또 열심히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교회 운영을 맡아서 각자 위치에서 분량과 재능대로 아름답게 하니까 조그만 교회지만 평탄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남은 영혼들을 세워서 교회를 확장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하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6살 됐습니다. 6살은 이제 아기자기 걷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장성하면 큰 일도 하는 겁니다. 짐도 지고 부모님도 섬기고 또 결혼도 가고 군대도 가고 잠깐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지금 복음 전도를 못하지만 우리 예전에 있던 궁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계속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언제 전도해요? 언제? 빨리 코로나가 끝내야 전도해요. 이 조그만 교회 전도대장도 있어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있어 보면 다 하나하나 구석구석.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 이 코로나를 어려운 교회인데도 재정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여러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걱정 없게 다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2주 전에는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냥 거액의 11조를 냈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생활에 필요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서 퇴직금 정산했는데 나중에 퇴직금 될 때 11조 낼게요. 그래도 될 텐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 거액의 돈을 11조를 내고 교회를 섬기고 먼저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뤄서 사람들이 볼 땐 야, 뭐 개척교회 뭐냐 하지만 하나님 볼 땐 야, 너희가 부족해도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내 개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싸우고 분쟁하지 말고 평안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각자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